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 절씩 오늘 교독하십시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득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 백성들을 귀환시켰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였습니다. 70년 만에 이제 이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는 현장에 이 백성들이 섰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짊어지고 먼 길 4개월 동안 걸어서 15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걸어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다시 성전 앞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전 앞에 서야 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으로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제 2장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와서 각자 자기의 성읍,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7째 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째 달에는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팔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 있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는 달이 7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3월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나라의 한 9월에서 10월 정도의 태양력이 되게 되는데요, 달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는 이 7월은요, 우리가 보는 7월은 7월 1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7월 1일이라고 보지만 이스라엘은 음력 1월 1일로 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해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날이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있고요.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6월절이고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갔던,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을 통해서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시내산에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있는 참 귀한 7월을 이 백성들을 함께 모여서, 비록 지금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모여진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지금 성전을 짓기 전인데 백성들은 일정만 기억하고 일자만 기억하고도 이들이 다 모여서 5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진 그 현장에서, 건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그 백성들의 중심을 차지해요.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아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사닥은 포로로 잡혀가는 명단에 있어요. 스알디엘도 포로로 잡혀가는 명단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제사장 계열입니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이 50년 만에 70년에 주실 약속을 믿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그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지만 다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들이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이들이 나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이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를 2절부터 7절까지의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의 모습이 드러나요.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했어요. 번제가 나왔어요. 3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 번제. 4절에도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무엇을? 번제를. 5절에도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번제. 6절에도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번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번제는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6절부터 7째 달 초하루 7월 1일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뭘까요? 이스라엘에는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예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지금 우리로 조금 맞춘다 그러면 새벽기도 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3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아침 저녁의 횟수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자, 큰 절기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고, 초하루와 모든 절기의 번제, 첫날 우리로 따지면 샘물 기도회처럼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주에 기도하는 것처럼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가 굉장히 우리의 익숙하게 다가오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올라. 한 번 더, 올라. 이 번제의 뜻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올라라는 뜻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하고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나 봐요.
올라간다는데 온전히 올라간다, 온전한 향기가 올라간다는 뜻이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라.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올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절기 때마다, 초하루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번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이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음력 1월 1일 첫날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올라 온전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가 여러분 밑줄을 끊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4절에는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비록 한 70년 동안 50년 동안 멈췄던 그 율법을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규례대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짓지 않은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더욱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 5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힘없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또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와서 도둑질하고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싸움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 지으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싸움을 걸러오면 이게 좀 쉽지 않은 좀 위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협들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대적들이 세워졌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원어 말씀으로 조금 가깝게 읽으면 비록 그 땅 백성들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이 7월 1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이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대로, 율법대로, 약속대로 드리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단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제를 지금으로 해석하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정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오후 2시 반에는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수요일 7시 30분에는 예배를 드립시다. 금요일 8시에는 기도회를 합시다. 매일 새벽 5시는 새벽 기도를 합시다. 지금 제가 예배 안내를 한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가운데 자기의 사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하도록 열어놓은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다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역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한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건물에 있다 이 건물에만 있는 고정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건물이 없어요. 오늘 이들은 제단이 없어요. 제단을 이제 쌓고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그들이 모여서, 건물이 없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만족과 우리 모든 예배의 시간과 이것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을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두려움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불의함을 계속해서 여러분 견지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의 불의함들을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방관하면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반쪽만을 드린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위협들이 옵니다. 생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 성공이라는 위협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직 예배함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기쁨을 가졌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지기 운동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자신이 정한 요일에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제 안에 잔잔한 감동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몸도 불편하고 새벽에는 못 나오세요. 그런데 몸도 불편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도 참 그 먼 거리를 어쩌면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서 오기도 하고 밀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가 되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면요, 때로는 새벽 3시에 2시에 깨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는지 아니면 제가 잠을 못 자서 깼는지 모르지만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대부분 저의 생각은, 왜 하나님 저를 깨우세요? 좀 더 자야 됩니다.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누울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라고 우리를 깨우실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 받들어 가야 됩니다. 끝까지 견지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일에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이웃과 주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배로 마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끝까지 견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2년 둘째 달 이렇게 표현됩니다. 2년 둘째 달. 이게 여러분 성전에 이르고 난 후에 2달이나 지났어요. 성전에 이른 지 2달이 지났어요. 2년 둘째 달 이랬거든요. 왜 2달을 더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비가 왕창 쏟아지는. 그 우기가 2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걸 피하고 바로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나왔던 것처럼 8절과 9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의 형제들 레위 사람들이 그 귀한 사람들이 드디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기가 지난 시점에 그들이 이제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와 시돈 사람 두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짓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놀랍게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감독하고 사람들을 불러와 돈을 주고 고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제단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2장 69절에 가면요 제사장들의 옷 100벌을 세웠다고 나오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여러분 이 재금이 뭐냐면 꽝 하는 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11절에는요 그 찬송을 화답합니다. 화답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쪽 두 라인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이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이쪽 두 줄에 계신 분들이 크게 할렐루야 해주십시오. 그럼 끝나자마자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고 여기서 부르고 하면서 이들의 찬송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최고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고입니다. 완전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고 서로가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기초라는 것은요 기초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 기초공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 성경 사전을 보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라고 할 때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베트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베트만 기억하면 돼요. 9절에도 보면 9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할 때 성전, 여기도 베트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11절에도요 여기 후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할 때도 베트 여호와입니다.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우리가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의 이 구절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까지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베트 여호와였습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 구절에는 다르게 헤칼이라는 여호와가 나와요. 헤칼 여호와. 이건 뭐냐면 집이 아니라 궁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기도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분은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이분이 왕궁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8절과 9절과 11절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독 10절만큼은 여호와의 왕궁이라는 표현을 헤칼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들의 감격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왕으로 임하십니다. 비록 지금 성전도 짓지 못했고 제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곳에서 그들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함이 있었던 거예요. 5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군요. 이제 여호와의 왕궁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감격의 찬양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더욱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함성 소리가요 대단했어요.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그 첫 성전을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성통곡한 사람이 있고 크게 함성을 지르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학개서 2장에 가면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이 예전에 뭘 봤냐? 이분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최소한 70세는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뭘 봤느냐?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봤을 때 그들이 그 화려함과 그 영광과,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5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초를 놓을 때 이들 안에 돌아보는 회한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감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 백성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실 만큼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마음속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 속에서 그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해 있는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격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이 그 성전의 기초만 놓아도 그렇게 기쁘고 함성을 지를 뿐만 아니라 그 예전의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죄를 회개하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감격이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큰 함성 소리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성전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어가는 것이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성전이라는 건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다음 주까지 제주 선교 탐방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선교 현장의 첫 번째 코스가 될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금성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금성교회 옛 예배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의 첫 번째 기도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쓰는 일이 여러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일어나는 복음에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심어져요. 말씀이 심어져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금성교회 첫 기도처는요, 제주도의 첫 번째 예배당이고 첫 번째 기도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 출신의 독립운동가셨던 조봉호 선생님이 서울에서 숭실학교,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공부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봉호 선생님이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복음을 들고 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한 열심히 일하셨던 이 조봉호 선생님이 쫓겨나요. 그리고 이 금성리로 쫓겨오게 되는데 이분이 이곳에 산 일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도처를 시작을 합니다. 8명이서. 그리고 이분이 복음과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우리 모두 1원씩 독립운동비를 모으자 그랬어요. 1원. 여러분, 지금으로 일하면 제가 이 1원을요 나중에 얼마를 버냐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인가 이걸 모았답니다. 1원씩을 다 모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여러분, 이게 독립자금으로 이게 올라갔는데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이 조봉호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정부 독립자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이걸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또한 믿음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4.3 사태 때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금성교회가 이렇게 기도처에 8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때로는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고요, 조봉호 선생님을 데려가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풀려나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질 테니까 나에게 다 씌우라고, 그리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금성교회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의 금성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시는 기도하시는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주시에 사시는데 제주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30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늘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그 기도처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현장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성전 앞에 서는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현장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